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5계명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깐 중간 정리를 하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배웠죠? 루터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 루터나 어떤 다른 종교 개혁자들의 고유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크게 둘로 이해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주님께서 온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교독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계명을 크게 둘로 구분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계명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루터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번 보세요. 자,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첫째, 둘째 계명은 살아있는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이나 악한 일에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의 유익과 천상의 복을 위해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하며 축제하는 날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6계명이 남았습니다. 이 계명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고 우선되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뭘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이 이 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우선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단연코 5계명이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하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저는요, 이 5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고 우선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이 루터의 글을 읽고 정말 문득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나는 그렇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0계명이 10개잖아요. 이 10개의 계명이 정말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록의 순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먼저는 이웃사랑의 계명들보다 어떤 계명들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먼저 나오는 게 합당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들이 현실화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웃 사랑의 계명들도 보세요. 이 중에서도 또 그리고 경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살인일 거예요. 다 사람들이 살인이요 라고 말할 것이고 살인입니다 대답하면 끄덕끄덕일 거예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잖아요. 없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동일하게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응보하도록 하시죠.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나온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와 그에 못지않게 위중한 죄들로서 이제 다음 죄들이 언급되죠. 간음 나오고, 그다음 도둑질 나오고, 그다음 거짓 증거 나오고, 그다음 탐심, 이 죄악들이 이 순서대로 쭉 나와요. 하나같이 다 위중한 죄예요. 정말 너무나 무거운 죄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살인죄보다는 어때요? 뭐랄까, 좀 약간 좀 낮아지는 것 같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고
똑같이 사형에 처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여타 다른 계명보다도 앞서서 언급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여요.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크고 중요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도 먼저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세요? 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아이 목사님 설마 5계명은 좀 별도로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 사랑 쪽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제가 찾아와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계명이다 말씀하세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볼 때 5계명부터 나머지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계명 보고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 그 뒤에 나오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도 앞서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여기 약속이 있는 계명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서 처음 나오니까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약속이 있는 계명끼리 묶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딸려 나오는 계명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에서 약속이 따라 나오냐면 2계명에서 한번 나오고 4계명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5계명에서 나와요. 약속 있는 계명끼리 묶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5계명을 보면 5계명 이후에는 이런 약속이 명시적으로 지금 언급된 게 없습니다.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도 약속이 있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계명입니다. 이런 뜻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묶음이 맞고요. 그죠? 그리고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그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계명에는 약속까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냥 단순하게 순서상 첫 번째일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봅시다. 자, 부모의 지위는 다른 어떤 지위보다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하고 구분하셔서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두고 이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말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부모를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옆자리에 있는 분이다. 하나님 바로 다음 자리에 있는 높은 분이다. 그래서 이 5계명이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을게요. 자,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특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처신이나 행동에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진 영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진 인품을 보지 말고 부모의 지위를 창조하고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굉장히 뜨끔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이런 자세로 행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득 이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어쩌면 여러분도 이 말씀이 기억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같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지금 부모 공경을 지금 강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님께 난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나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기독교가 오해를 받았던 게 있죠.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금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부모를 몰라보는 종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치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는 분처럼 공경하라. 살아생전 우리는 그 대신 하는 거죠. 죽어서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렇게 공경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효도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은 분들에게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뭐 귀신이 돼가지고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낙원과 음부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막 떠돌아다니는 혼백처럼 그렇게 있는 건 아니라고 한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조상에게 음식 차려놓고 드시게 한다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와서 먹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조상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조상 제사에 힘쓴다는 것은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상 제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상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효를 모르는 종교냐? 부모를 몰라보는 종교냐? 아니죠. 우리는 살아생전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종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이라면 그건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들은 나는 그래도 적어도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밥이라도 차려놓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따내는 효라고 좀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들은 살아계셨을 때도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셨는데도 찾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오히려 이 시대에 효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뭐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떠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더욱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서 나가야 될 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계명들은 정말 중요한 계명인 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애를 써요. 근데 오히려 이 첫 계명이라고 불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귀찮아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찮이 여긴다는 건 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계명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정말 귀한 보배로 존중을 하고 말로도 부모님께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몸과 물질로 부모 공경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루터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렇게 첫 자리에까지 올리셨을까요? 왜 첫 자리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뭐 그 정확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루터의 글 중에서 좀 음미해봄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3번 볼까요? 루터가 이렇게 써놨어요.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루터 당시에도 부모 공경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많이. 자, 이는 마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지, 그리고 영육 간의 그 많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주시는지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평생에 받은 축복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부모에게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바로 다음 자리, 하나님 옆자리에 앉은 존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루터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엇을 일깨우는 거냐면, 진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다, 반영이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쉽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정말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진짜 강력한 도전이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당신이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불신자일 경우에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면 그냥 지나치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렇게 도전을 하면, 맞네,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내가 그렇게 힘써 왔는데 지금까지 정말 내가 또 정말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진짜 부모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제 마음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자. 자,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그리고 첫 계명으로서 정말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힘겨울 수 있잖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삶 속에서 이것을 구현해내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보면요, 효도를 언뜻 볼 때 효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군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효도를 정말 잘할까요? 그들의 마음까지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겉모양으로 효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이 사람이 효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재산이 내게 되니까,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모님께 정말 잘해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현실적인 팁이 있죠. 절대로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지 마라. 이게 현실적인 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금 부모 손에 그게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효도를 했는데, 그거 다 줘버리면, 받아버리면 이제 부모는 그냥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 열쇠는 끝까지 쥐고 있어야지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다. 현실적인 팁입니다. 정말 그래야 이 서운함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거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거예요. 물론 안 그럴 건데,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생전에 다 주지는 마세요. 근데 그래도 저는 다 주고 싶어요. 다 줘도 괜찮아요. 다 줘도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홀라당 다 갖고 튀어도 그래도 나는 사랑해,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네, 아무튼 자, 여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을 게 있으면 효도를 한다고 하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무엇을 더불어서 말씀하시냐면 보상을 말씀하세요. 이게 쉬운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내가 상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까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구약 공이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그만큼 이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근데 이 계명을 진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진짜 복 주고 싶으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 당연히 하는 걸 하면 복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거 그냥 괜히 하는 말 아니고, 이거 무슨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정말 붙잡았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실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 부모 공경 잘하는데도 어려운 집이 있던데요. 예, 그런 집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제가 책임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루터가 하는 말을 봅시다. 4번. 자, 이제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넉넉히 주시며 먹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이 약속은 허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 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다루고자 합니다. 뭐냐면, 다른 여타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루터 역시도 이 계명은 근데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계명이지만, 근데 부모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파생된 다른 윗사람도 공경하는 것을 넓게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5번 제가 읽을게요. 세상의 다른 모든 권세는 부모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혼자 기를 수 없을 때 교사에게 위탁하여 가르칩니다. 만일 그가 무력하면 친구나 이웃을 불러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그가 죽으면 자녀의 관리와 책임은 이를 위해 임명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위가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 당신이 이제 중세 봉건 사회의 끝자락이었으니까 집주인, 그러니까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 아니라 그때는 이제 종들, 하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포괄해서 그 집주인도 부모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자녀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다 이 집주인을 공경해야 된다. 아까 교사도 루터가 말한 것처럼 윗사람의 위치에 있다. 가장 넓게는 이제 어디까지 보냐면 세상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정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정부도 권위자로 세웠으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5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유교에서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군사부일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군사부일체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생명을 주셨고, 스승님은 가르침을 주셨고, 임금님은 먹여주셨으니 이 세 분을 동일하게 섬겨야 된다. 이게 군사부일체입니다. 야, 근데 동서양이 통하는구나. 동서양이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루터가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냐면 영적인 아버지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다스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이제 인용하냐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자기가 자신을 이끌어서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도 공경해라. 이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전횡을 일삼는, 목사님이 특별히 예를 들면 전횡을 일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알러지 반응을 좀 일으켜요. 무슨 영적인 아버지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쓴 것조차도 이제 이거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뭐 당신이 무슨 사도 바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오늘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근데 가장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루터 아니었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지금 이 전횡을 일파는 끝판왕들이 활동했던 시절이거든요. 주교들이 지금 영적 아버지 행세하면서 이 신자들을 갈취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양심을 누르고 있고, 그 끝판왕으로는 끝자리에는 교황이 앉아 있었어요. 교황의 이름이 파파예요. 파파.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아버지의 자리에 불리면서 영적 아버지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었던 그 시절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온 루터였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누구보다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만한데, 근데 오히려 이 루터도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대교리 문답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와, 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야, 누구보다도 교황권을 반대하고, 그리고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루터가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아버지, 즉 목사와 장로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 솔직히 제가 목사예요. 솔직히 목사라서 이런 말을 들으면 몸이 오그라듭니다. 내가 무슨 영적인 아버지야. 나도 너무나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다고 몸이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엄청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는 물론 군림하고 그냥 자녀들을 억압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일반적인 아버지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죠. 목숨 걸고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럼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럼 내 안에 내가 적용을 한다고 할 때, 나는 그럼 과연 우리 교우들을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영적인 상황을 살피고 돌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명칭도 거절하면서 이러한 돌봄도 거절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저는 좀 말씀 속에서 좀 돌아봤어요.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힘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소위 불려지는 교회 지도자들만 아니라 우리가 권위자로서 있다라고 한다면 다들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는 말이죠. 루터가요, 이런 권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경해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뭐도 강조하냐면요, 권위자들의 책임은 없느냐, 그냥 뭐 누림만 받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권위자들의 책임을 엄청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해요. 권위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6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직무가 명예로운 이유는 힘과 권리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박수나 받으라고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맡은 자들은 하나님 순종에 대해 철저히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자기 맡은 직무를 신실하게 준행하되 자녀와 가솔과 종들과 그 외의 모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단순히 물질적 부양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교육을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고민하십시오. 부모의 직무는 당신의 기도나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자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 공경의 의무가 있다면 부모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5계명이 말하는 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나눈 바가 있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로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으로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로서 우리가 이 책임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첫째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윗사람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자, 그리고 부모된 사람들, 우리 윗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냥 그 권위를 누리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채워주는, 책임져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